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주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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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 가시지도 못하고 집에서 주로 많이 계셨지요. 우리가 여기에 공부를 하러 오는 그 목적 또는 목표를 늘 자기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그 방향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딱 바르게 간다면은
방향만 딱 바르게 간다면은 그것이 뭐 어떤 분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더디게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빠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방향만 정확하게 잡고 가면 그리고 쉬지 않고 가면 꾸준히 가면 그게 익고 익어서 그러니까 바른 그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정견이 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른 정견이 익고 익으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을 되밟혀서 진리에 입각한 진리대로 사는 참된 삶,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가 우리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뭐 코로나19가 오든 동, 안 오든 동, 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계속 있을 것이라고 그 과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혼자 스스로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과 굴리기를 하면 매일 혼자 스스로 자기가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 이 공부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힘이 붙으면 다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할 때도 이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른 일에도. 그래서 정말로 이 일과 굴리기 매일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각고의 노력 없이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견을 가지고 다른 거 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그 우리말 그 팔만대장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탐, 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느냐고 묻습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를 쉽게 들어서 듣는 사람이 이해를 그렇게 잘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욕심은 어떤 것이 좋을 때 욕심이 난다는 겁니다. 좋을 때 자꾸 욕심을 부린다. 또 성을 내는 것은 어떤 것이 싫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든 뭐 사건이든 상관없이 좋으면 욕심이 나고 싫으면 썩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른 지견을 갖지 않을 때, 바른 견해를 갖지 않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 같으면 그거지요.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정견인데, 모습은 진짜다. 모습은 영원하다. 또 영원불변한 자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정견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은 그 정견을,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온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리석음에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정말 욕심도 있는 것이고 성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을 내고 성을 내고 이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리석음이 있으면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전부 말하자면 거꾸로 가는 것이 되는 거지요. 전부 거꾸로 가요. 탐진치 중에서. 그래서 성냄과 욕심이 그냥 어리석음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욕심은 좋아하는 데서 생기고 성냄은 싫어하는 데서 생기고 어리석음은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몽땅 다 하면은 뭐죠? 망심에서 생기는 거지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구절을 읽고, 오늘 법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욕심은 뭐요? 좋아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성내는 것은 싫어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어리석은 거는 바른 정견을 못 가지니까 생긴다. 얼마나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부처님께서는요. 자, 우리가 오늘 138쪽 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38쪽이요.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서 나고 죽음을 놔두고, 선과 악이 아니라서 선과 악을 놔두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와 여자를 놔두고, 깨침과 미함이 아니라서 깨침과 미함을 놔둡니다. 길고 짧음이 아니라서 길고 짧음을 놔둡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고 죽는 앞소식인 바탕자리는 하나밖에 잊어버리고 나고 죽는 것에만 들어앉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습니다. 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고 죽는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깊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꼭 끝 이야기까지 할게요. 박스에 있는 시작. 끝 이야기. 10cm의 끈과 20cm의 끈이 있습니다. 20cm 끈이 길고 10cm의 끈이 짧습니다. 20cm 끈과 50cm 끈이 있습니다. 50cm 끈이 길고 20cm 끈이 짧습니다. 길고 짧은 것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길고 짧음은 이름뿐입니다. 예. 그래서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름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줄을 쳐놨지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앵글을 좀 맞추시죠. 이거는 저번에도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우리가 더 그걸 하고, 그러니까 모습이 있는 것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상대는 뭐가 붙느냐?
이름이 붙어요. 지금 저는 여자지요. 저기 각성거사님은 남자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면서 여자지요. 만약에 이 세상에 여자만 있다면 여자라는 이름은 안 붙을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또 남자만 있다면 남자라는 이름이 안 붙습니다. 그냥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라는 이름이 붙는데 남자, 여자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지요. 자, 사람이 있고 또 사람과 동물이 있고 또 곤충이 있고 식물이 있고 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명이 있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서는 다 평등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추석 때 유기견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너무 많이 반려견들을 버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말로 말로 하면 과보 받지요. 사람 몸이나 반려견이나 똑같지요. 생명이라는 데서 똑같지요. 그래서 그 하나의 생명을 자기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 생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연과 조건이 다 해서 사라질 때까지는 사라지면 또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번 그 생명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보살피고 해야 되는 말하자면 책임이 붙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끈 얘기인데 이 끈 얘기가 참 또 그냥 끈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죠? 20cm 끈이 있습니다. 20cm 끈이 있습니다. 20cm 끈이 있으면 20cm 끈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길다, 짧다 이런 말이 안 붙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10cm가 딱 있네요. 10cm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길다가 되고 여기 짧다가 됩니다. 이거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 10cm 끈이 있고 여기 20cm 끈이 있고 여기 10cm 여기 20cm 끈이 있어요. 10cm가 20cm보다는 짧기는 하나 10cm만 딱 있다면 하나만 있다면 길다 짧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 끈 이야기 하나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에 다 이거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짧답니다. 이거는 길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짧다에도 성품이 없고 길다에도 성품이 없어. 자체성이 없지요. 짧고 긴 것은 자체성이 없는데 그 앞소식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다 이런데 이 길다가 영원히 기느냐? 여기 30cm가 딱 가버리면 30cm가 딱 와버리면 이것이 짧다가 됩니다. 여기 길다가 됩니다. 그래서 짧다, 길다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하나의 그 이름이 딱 붙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확 머물러 버리죠.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표고사님, 길고 짧은 것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무엇뿐이다? 이름뿐이다. 여기에 또 다른 걸로 하나 혹시 넣을 수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이해를. 밝기? 밝기. 그렇지요. 밝기. 그러면은 동그라미로 해보죠. 30W? 60W로 해볼까요? 30W와 60W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둡고 어둡다. 이것이 밝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00W가 딱 왔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둡다. 이것이 밝다. 뭐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전부.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것이 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탁 걷어 잡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짧다 변한다 할 것이다. 길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짧은 데도 들어가지 말고 긴 데도 들어가지 마. 그래서 어둡다 밝다. 어두울 때도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밝을 때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습 공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기가 밝다, 어둡다, 길다, 짧다라는 것이 자기의 말하자면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제한된 상황, 거기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되거든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모습 공식이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견문이. 그러니까 문까지 하면은 한 90%까지 차지할지도 모르지요. 그게 감각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해봐. 내 몸뚱이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해. 나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가 일어나는 마음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해보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가 보면, 모습 공식을 계속 하다가 보면, 아,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말하자면, 마음이 쓰이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온갖 망상을 그냥 고리에 고리를 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헤어난다고 하나?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꾸만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살림이 되지요. 자기 살림이 되면서 마음에 신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늘 그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 믿는 것은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 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알면 뭘 바탕으로 한다? 혹시 이동영 거사님 그 백봉쌤 법문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전혀 아닙니다. 알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불교 공부는 깨닫는 공부예요. 그것이 조그만든지 뭐 크든지 하여튼 어떻다 깨닫는 공부예요. 깨달아야 알아지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믿어라. 이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어지나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알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알면 깨달음을 바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깨닫는 공부다. 깨침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자꾸 하는 것도 어느 날 변한다 할 것,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놓은 하나의 말하자면 원리지요, 원리인데 그걸 자꾸만 적용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이 말이네, 진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럴 때 뭐라고 한다? 깨닫는 거지요. 깨닫는 겁니다. 꼭 엄청나게 내가 내 성품을 완전히 막 보고 이런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정말 진짜라고 내가 믿음이 올 때 그것이 깨달음이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름뿐이다. 이제 꼭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식 모든 것이 뭐다? 전부 다 이름뿐이다.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죽는 것 다들 싫어합니다. 죽는 것 다 싫어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덕 거사님.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래의 나를 알아야 그건 되게 더 가신 말씀이네. 그냥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태어나지를 말아야죠. 나지를 말아야죠. 죽는다는 것의 상대가 뭡니까? 난다는 거지요. 죽고 나고 죽는 것은 생멸이지요. 생멸은 뭐야? 상대적이지요. 그래서 멸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냐? 생도 없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선원에 와서 무영이 보고 무영이도 일찍 왔길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정말 변하고 헛것이네. 정말 변하는 돌이죠. 그래서 날이 선선해졌네. 어저녁에는 저희 집도 막 21도, 20도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불도 막 겨울 이불을 덮어야 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날이 추워졌네. 해안보살님 옛날에 날이 추워졌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요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하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 말도 못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 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처님 법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멸하지 않으려면 생이 없어야 되고 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생멸이 내가 지금 생했다면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물릴 수도 없고 지금 태어나서 지금 한참 지지고 볶고 사는데 이걸 물릴 수 있나요? 못 물러요,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죠. 자, 김광민 선생님.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책에는 여기서 나고 죽는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예. 우리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나고 흑백살을 네. 알게 되면 네. 이걸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서 나고 죽음을 낳는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무슨 소식? 앞소식. 생멸의 앞소식을 우리가 말하자면 되밟혀야 색신 이대로 법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기초가 탄탄하게 되지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건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미 태어났는 거는 뭐가 태어났어요? 몸이 태어났지요. 색신이 태어났지요. 그런데 우리의 법신 자리는 태어날 것이 없어. 요새 계속 문자 보내지요. 계속 문자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법신 자리는 태어날래야 태어날 것이 없어. 왜? 모습이 없었어.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 모습이 없었어. 그러면 나는 색신 이대로 법신이 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되죠. 깨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처음 출발이 뭡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나의 법신자리 이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정말 모습공식으로 기초가 탄탄히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야 돼. 사실은. 왜냐면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 사람이 못 알아듣거든. 머리로는 이해되는 듯해. 근데 카드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카드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해봐야 되는 거죠. 자꾸만 모습 공식을 해서 이미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은 뭐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습의 앞소식, 모습의 바탕자리를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반문 공부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도 들어. 소리가 없는 것도 들어. 소리가 났지요. 또 소리가 없지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들어.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들어. 들으면은 소리가 있다 없다를 듣는 것까지는 듣는 자가 있어. 듣는 자가 혼재되어 있어, 그 속에. 그런데 그 듣는 것을 들을 때는 그 주객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뭔다? 자기가 자꾸만 해봐서 스스로 듣고 스스로 듣는 것을 들어.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회광반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성자리를 비추는 것이거든요.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성자리를 비추는 거죠. 그걸 회광반조라고 해요. 지금 안 그래도 9일부터 이제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그거를 할 건데, 주계정진을 할 건데, 지금 교재를 거의 다 한 3분의 2는 완성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쯤은 제가 그걸 파일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프린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서 반문 공부를 충실히 이렇게 자꾸 우리 그 모습 공식 하듯이 충실히 자꾸 하다가 보면 스스로 깨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멸하지 않으려면 생하지 말아야 돼. 생과 멸이 뭐야? 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떠나는 그 바탕자리, 앞소시, 생과 멸을 낮추는 그 바탕자리가 뭐다? 진짜내다. 진짜내다. 요 생과 멸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진짜 나의 씀이다. 작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용을 진짜로 알고 자꾸만 그걸로 덤비거든요. 근데 작용을 진짜로 알면 전부 다 망상이 되는 겁니다. 망상, 분별. 망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허망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걸 망상이라고 해요. 허망상상이거든. 그러니까 허망한 모습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망상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뭐 한다? 망상이 일어나면 분별이 일어나. 분별은 둘로 나누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보고 거기다가 퐁 들어앉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둘로 딱 보는 거지. 나와 너. 여기서 말하는 생과 멸, 또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부처와 중생, 길고 짧은, 밝고 어둠, 이렇게 전부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것은 뭐다? 본래 헛것이다. 작용이다. 나툼이다. 바탕자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고 죽는 데서 어떻게 한다? 뛰쳐난다. 뛰쳐난다. 여기에 오는 이유가 나고 죽는 데서 뛰쳐나려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내 성품을 되밟힌다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사는 것, 영생이죠. 영생이라고 하니까 이 몸뚱이 가지고 영생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몸뚱이는 모습이라서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습은 반드시 생과 멸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본래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내 몸도 내가 쓰는 마음도 네가 쓰는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모습이 있으니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하는 모습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는 몸뚱이의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것을 일으키고 몸뚱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예측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 지배되는 희동적인 삶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서 주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척도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재 스님의 수처 적주 익처 계진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전 퍼져나가는 물주제비처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의가 바뀌고 전 인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변화는 뚱이와 변하는 마음에 휘둘려서 이것을 관찰해볼 겨를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여 모습에 애착하고 집착하여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놀이를 하면서 세찬 소용돌이 속으로 휘돌아 흘러갑니다. 내가 이미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지요. 여기 139쪽에 다시 한번 보지요. 참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이 그 보림선언에 부처님 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도 그 도반 한 분이 부처님 한 분을 모시자고 하도 그러시니까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그러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천동에서 이제 부처님 한 분이 오셨는데 옥으로 만든 그 하얀 옥이더만요. 그래서 그 경주 남산에 있는 하얀 옥으로 만든 이게 지금도 산청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분. 그래서 옥으로 만든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우리 부처님 고향은 경주 남산이시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안 계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살아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공경하고 그것을
부처님의 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상을 조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님 상을 보고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 말하자면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돌로 만든 부처님도 있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도 있고 그렇지요. 또 청동으로 만든 부처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선사 중에서 선사 지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시는데 겨울에 이제 그 선사가 부처님을 가져다가 불을 떼고 이제 손을 쬐고 계신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불 부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목불 부처님을 그 부처님 형상에 들어앉아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정신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 그래서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도 태어나고 늙고 돌아가셨다. 만약에 나도 지금 태어나서 늙고 죽는데 부처님 몸은 만약에 늙고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허공이 둘이 아니냐 이렇게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거 참 간절하신 말씀인데 내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나오신 허공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네 허공 내 허공 부처님 허공 내 허공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허공이나 내 허공이나 똑같다. 그래서 부처님 몸도 2500년 전에 태어나서 돌아가셨고 나도 이제 지금 태어나서 이제 죽는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하며 멸한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이제 부처님 몸에 빗대어서 많이 법문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하면은 저 위에 계시고 그렇죠. 부처님은 저 위에 계시지. 워낙 깨달음이 깊으신 분이니까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저 발바닥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이 나오신 허공이 따로 있고 내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나? 허공은 하나인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허공은 하나다. 허공은 하나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일부러 요 부처님 이 몸을 넣은 겁니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내 몸도 내가 쓰는 마음도 또 네가 쓰는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모습이 있으면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굉장히 지금 번성을 하지만 모습이 있으니까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는 모습 중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는 몸뚱이의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온갖 것을 일으키고 몸뚱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내 몸뚱이 그냥 저기 노숙해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 그냥 내 몸뚱이 하나 뭐 어째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욕심을 부리고 성을 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어리석음에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몸뚱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질문이거든요. 내가 몸뚱이를 버릴 때, 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에 몸뚱이가 변한다.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자기에게. 아, 내가 몸뚱이가 진짜 변하고 할 것인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 지배되는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서 주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몸뚱이가 변하는 걸 모르면 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생각이 정견이죠. 바른 그 견해를 가지는 것인데,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면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갈림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마음에 절실히 느낀다면은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지요.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면 아공이 됩니다. 아공, 법공, 구공 뭐 이런 거 있지요. 그래서 아공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기에서 임재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 임재스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거야.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고 웬만한 곳에 이 문장을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 이 말은 어떠냐면, 본래 나의 성품짜리.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거든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상대성에 들어앉아서, 모습에 들어앉아서 생멸, 또 과거, 현재, 미래, 시작과 끝이 있으면은 이 말이 되지, 주인이 안 되지요. 종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퍼져나가는 물수제비처럼, 우리가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쭉 퍼지죠. 그걸 물수제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되게 예뻐요. 물수제비. 근데 수제비는 우리가 이렇게 떠서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돌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쭉 포물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수제비처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만 확실히 내가 인지를 하면 내가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 되거든. 그러면은 내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주위가 바뀌고 또 전 인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변하는 몸뚱이와 변하는 마음에 휘둘려서 이것을 관찰해 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지내왔지요.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여 모습에 애착하고 집착하여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놀이를 하면서 저는 세찬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모습놀이 하는 이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세찬 소용돌이 같아요. 그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한번 돌돌돌돌 말려서 들어가면 못 헤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찬 소용돌이 속으로 휘돌아.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휘돌아서 막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입니다. 휘돌아 들어갑니다. 내가 이미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미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이 깊으면 모든 것이 그런 관점에서, 그 어리석음이죠. 그 관점에서 보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리석음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서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겠느냐, 종이 되겠느냐, 이 갈림길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십시오. 이게 공부의 시작이라요. 시작이면서 끝이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백봉스님도 늘 그러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그 몸뚱이를 낳든 그 성품 자리를 되밟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몸뚱이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 관념이 칵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한다 이러면 그 자아의 연속체가 지금 내가 다음 생에도 가고 다음 생에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천국 간다 하면 누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천국 가는 줄 모릅니다. 지옥 가는 줄도 모릅니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숨이 끊어지면 자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공부 안 하면.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